고요. 여호와의 신이 이제 여기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니라. 감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이렇게 몰아넣는다, 강하게 몰아넣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삼손은 그냥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14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삼손의 첫 번째 결혼 사건이에요.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삽니다. 1절서부터 쭉 보면은요,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딥나라고 하는 장소는 그가 살던 소라로부터 한 6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들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를 취하여 내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14장은 특별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절들을 조금 다르게 배합하면 훨씬 뜻이 잘 분명하게 들어오는데 이 절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딥나는 소라보다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딥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결혼은 부모의 허락으로 이루어지죠. 우리 뭐 한국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특별히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면 부모가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해요. 그래야 신부를 이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를 상의했겠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하느냐 이러면서 삼손에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나를 위하여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 만화의 삼손의 부모님이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아이를 못 낳다가 늦게 낳았으니까 어쩌면 더 아이를 좀 과잉보호하면서 키우지 않았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제 삼손의 부모가 이제 이것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그 여자가 내 눈 속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한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 보면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나오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혼에. 그 뭐냐면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치려고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그것을 계획하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사사기 기사는 전체의 내용을 압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나온 역사들을 다시 되돌아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온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반추하여 해석하는 형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가 비록 블레셋 여자를 취하여 이방 여자를 취하여 결혼한 그 사건 그것은 불의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는데 사용하셨다고 하는 의미로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쓴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 보면 삼손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한 분명한 의도 이게 하나는 내 눈에 들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결혼을 위장하여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요거는 3절하고 4절하고 바꿔서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누구를 보았어요? 블레셋에 있는 여인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 말이 이게 거꾸로 이제 놓고 보면은 맞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찌되었던 이 삼손은 상당히 모순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그렇죠? 지금 자신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모순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계획은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블레셋을 공격하려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굳이 나실인인 삼손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하셨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경고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 힘들게 하는 백성들인데 일종의 적들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전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마침 배편으로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는 배가 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왔어요. 딱 마침.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야, 거봐.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딱 타고 명분을 세워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때 마침 무엇이 내게 왔을 때 봐라. 그건 자기 욕심인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딱 내 눈에 마침 보였어.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서 내 계획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 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이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불순한 도모입니다. 이거.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오는 건 뭐냐?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그대로 치르는 거죠. 우리 뭐 야곱 같은 사람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까? 결국은 자기가 속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도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곱도 그렇게 이상한 길로 갔지만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대가를 치르라 그 말이에요. 그 세월이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나온 세월 고난의 세월이야. 참으로 공고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삼손 자신이 인간적인 혈기로 이제 일을 도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개인적인 생각조차도 이용하셔서 블레셋과 싸우도록 계획을 하시는 것이에요. 삼손의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이 된 겁니다. 이 블레셋을 치는데. 5절에서 9절까지 이제 보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딥나에 내려와서 여기 보면은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질렀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나는 것부터 이상한 징조예요. 이거는. 그쵸?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나는 것부터 이상한 일인데 포도원을 지나가면 안 되지요. 삼손은. 포도원을 피해가야 됩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포도원으로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사자가 나타나는 건 경고예요. 일종의. 뭐냐면 이곳에 너는 접근 금지,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상한 일 정말 예기치 않고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인을 얼른 읽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사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 근데 부모에게 안고했어. 왜요?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안고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고할 수 없는 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하고 말하면서 그를 기뻐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삼손의 첫 번째 은사가 표출되는 장면이죠. 여기가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 사자는 젊은 사자인데 완전히 자라서 가장 힘이 센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 삼손은 그 소리치는 사자를 죽였다는 거죠. 여호와의 시인에 감동되어서. 예.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하는 겁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처럼 사자를 찢어 죽였다. 맨손으로. 이것은 뭐냐면 삼손이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강한 블레셋을 찢어서 완전히 파멸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신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를 하고요. 대적들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영적으로 아주 강하고 악한 대적,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강한 적 블레셋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미리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손으로 이제 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삼손에 의해서 대패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그를 기뻐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를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기쁨을 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이 삼손은 여자를 보면 기쁜 거야.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것에 또 약한가? 어떤 것이 기쁨이 될까? 우리 한번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한대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서 묵상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워해서 사모하여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린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린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다.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후에 보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한테 다시 이제 가는데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대요. 자, 이것도 뭡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쵸? 이것도 이상한 징조예요.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먹고 부모에게 갖다 줬어요. 또 그리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네. 이것도 시체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 서약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어떻게 시체에서 저기 꿀이 나왔을까? 벌이 어떻게 집을 지었지? 먼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참 시간이 경과된 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상당 시간이 경과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 벌은요 아주 까다로운 곤충이래요. 그래서 금방 죽은 시체나 아직 습기가 남아있는 것에 절대로 벌집을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기후가 다르죠. 여기는 태양열이 엄청 강하고 또 아라비아 사막의 그 건조한 바람들이 불어오니까 시체가 썩기도 전에 그냥 마르는 거예요. 말라서 뼈와 이 살들이 다 마르는 거죠. 그래서 바짝 마른 상태가 되고 나면 벌이 서식을 한대요. 거기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벌이 서식을 하고 꿀을 내니까 그거를 취해서 긁어 모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우리 꿀 얘기는 요나단 사건에서도 나오는데 요나단이 야생꿀을 발견해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내용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데 14장에 나오죠. 자, 근데 삼손이 이제 자기가 나시리님을 알고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한테 말 못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20절에 쭉 보면 이제 삼손이 결혼을 하죠. 결국은 결혼하는데 이스라엘 결혼 방식하고 이 사람들 블레셋의 결혼 방식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신랑의 집에 신랑의 집으로 신부가 와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결혼을 하죠. 그런데 보면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이 블레셋은 거꾸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신방을 차려요. 근데 그때 이제 파토나면 정혼한 관계로 그냥 끝나는 거죠. 정혼한 관계로. 다른데 시집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잔치 알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포도주와 독주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회를 베풀면 술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이 결혼 풍습 중에 뭐냐면 일주일 동안 노는 동안에 이 신부 쪽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데요. 삼손이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기서 보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거리로 삼아.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아무도, 그쵸? 근데 자기 어리석은 행동을 자랑거리 삼아 떠벌려요. 이 삼손이 그런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수수께끼를 내요. 자기가 했던 짓 중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 그걸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시기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7일 동안 잔치 베푸는 동안에 이 문제 풀어라. 만약에 풀면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 너희한테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굉장히 평상복이 아니에요. 축제 때 입는 굉장히 고급품. 베가딤이라고 굉장히 고급품입니다. 이거 주겠다고 이제 큰 소리 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가 그런데 만약에 못 맞추면 그거를 나한테 니네가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수수께끼 내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내냐면 이런 말을 하죠. 자, 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자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떠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거는 뭐냐? 히브리시의 대꾸법을 사용한 건데요. 먹는 자와 강한 자는 같은 거고요. 먹는 것과 단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답을 다 아니까 맞춰보세요. 먹는 자와 강한 자는 누구? 사자죠. 그리고 먹는 것과 단 것은 꿀이죠. 예. 근데 이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 자기 경험에서 나온 수수께끼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달달 볶는 거죠. 예? 가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협박을 하느냐면은 네가 네 남편으로 하여금 그 답을 알아내라. 알아내지 못하면 내가 너희 아비와 가족 다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협박이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내 우는 거예요. 내내 울면서 남편을 그냥 졸라 죽이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삼손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어찌 당신에게 말을 하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냐. 괜히 내놓고 이제 수수께끼 엉뚱한 거 내놓고 이렇게 곤욕 치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너무나 울고 생각해보세요. 7일 동안 지금 아주 재미나게 지내다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내내 이 신부가 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못 이겨서 이제 알려주죠. 자,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신이 나를 미워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적개심에 불타서 아주 증오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기 한 거죠. 답을 가르쳐줬는데 이 삼손의 약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사람은 여자에 약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자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당하는 거죠, 항상. 자, 결국은 이 한국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풀었잖아요, 수수께끼를.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알아내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치죠. 알아낸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 동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또 자기네도 대꾸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내 암송아지로 바간다는 건 뭡니까?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사람을 볶는 거. 암송아지는 뭡니까? 여자를, 아내를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남편으로서의 이 삼손은 여자도 경멸스러운 거고, 이 친구들도 기가 막힌 거고, 이 간사한 계략과 술책에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이제 끝으로 보면은 이 삼손이요, 이 내기한 거 줘야 되잖아요. 내기한 거 주려고 보니까 얘네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게 이겼어. 그러니까 그냥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되게 이제 희한한 대목인데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매. 아무튼 여호와의 신이 참 삼손에게 자주 임해.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